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개의 풍경이 묘하게 겹쳐집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성탄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한 해를 보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마음입니다. 거리에는 성탄의 불빛이 반짝이고 성탄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서둘러 선물을 준비하며 작은 온기를 나누려 굉장히 애를 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밝은 계절이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에는 평화가 아닌 다른 감정들이 은근히 스며들곤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성탄과 연말 사이에 어색하게 남아있는 관계의 거리감, 말하지 못한 상처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무게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을 때 유난히도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으려 애씁니다. 여행을 떠나고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보려 부지런히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대부분 짧은 위로에 그칠 뿐 삶을 붙드는 근원적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평화는 화려한 장식이나 음악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분위기가 아닙니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평화, 세상이 흔들려도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본질적 평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가? 만일 없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성탄이 왜 여전히 기쁜 소식인지, 왜 평화 없는 성탄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를, 성탄의 진정한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밝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본래 평화를 잃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화 속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었고 존재의 근원이신 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스며든 의문의 하나,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균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길이었고, 그 순간 영원한 생명에서 밀려나 타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 인간은 평화를 잃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생명은 죽음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비극적 사실만 드러낸 채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은 불안해졌으며 존재의 중심은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불안, 상처, 두려움은 그 모두 그 잃어버린 평화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우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탄의 평화가 우리를 향해 오늘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탄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순간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사람들은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불안, 종교적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했지만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억누르는 침묵이었지 마음이 누리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가장 먼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움부터 떠올렸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려움 대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향한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구원을 향한 기쁨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절은 성탄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보다 먼저 강조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막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건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 곧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우리 삶을 다스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과 낮아짐을 피해 가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평화가 무너진 어두운 세계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성탄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높은 곳에서 명령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본문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성탄 사건의 절정을 이루는 찬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그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즉, 평화는 삶의 근본이 회복된 우리 영혼의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평화의 계절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 걸음 더 옮겨야 합니다. 그 평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화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직하게 바라볼 차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순간순간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평화는 우리의 선함에서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냐? 우리의 죄악과 믿음 없음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돈을 더 벌어 평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 배제된 자, 실패한 자들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평화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 자리에서 성탄의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도 천사의 외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나의 자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평화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죽음 앞에서조차 무너지지 않는 평화, 그런 평화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수도 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의 평화, 그 평화는 버리시고 예수님의 평화를 입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평화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가 세워진 자리,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성탄 이야기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됩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꺾였으며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며 성탄이 기쁜 이유입니다. 성탄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고 부활로 확정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는 감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현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그 평화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하거나 성탄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평화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성탄의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어두웠던 마음의 빛이 비춰지고 흔들리던 영혼이 다시 세워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아침에 다시 고백합니다. 평화 없는 성탄은 없으며 예수 없는 평화도 절대 없습니다. 성탄절이란 단지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 모든 즐거움 뒤에 가려진 우리 영혼의 진짜 상태를 깨우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간의 타락 이후 잃어버린 생명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구주를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이란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신 날입니다. 성탄절이란 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며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잠시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그런 축제의 계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깨어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길을 잃고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신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처, 우리가 끊어버린 관계,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성탄의 반짝임 속에서 세상의 기쁨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이 오늘 또 나를 살리고 평화를 주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결국 예수님을 평화로 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빛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흔들림과 불안이 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려 할 때 달래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 익숙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시작되듯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회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맡깁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된 회개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그분 안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되살아나며 그분 안에서 무너졌던 삶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어떤 죄책감도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탄의 주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삶을 맡기고 주께 마음을 드리며 주께 우리의 미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이름 안에 축복이 있으며 그분의 이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는 없고 예수님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고 평화롭게 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모든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던 모든 죄의 사슬은 십자가 앞에서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님의 평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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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왜 성탄이 평화의 소식인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이 단순한 감정으로 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서 돌이켜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가던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나를 영원한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으며,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며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히 나의 평화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물질과 소망으로 지켜내려 애쓰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평화와 기쁨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